우리가 이제 지금 지난번에 사도 바울의 구원론에 이제 들어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실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복음서보다는 다 사도 바울의 신학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구원론을 얘기하지만 그 구원론을 그럼 주님이 얘기하셨냐? 실제적으로 주님이 어떤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신 것은 많지가 않고 사도 바울이 신학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따라야 되냐, 예수님을 따라야 되느냐, 이런 말을 우리가 가끔 질문해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은 처치 공회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들이 모두 사도 바울의 신학을 성경적으로 받아들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신학을 들여다보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도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전 괴팍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만약 우리에게 담임 목사로 온다 그러면 모두가 반대할 것 같은 그런 분이에요. 뭐 잘생기지도 않고 머리도 좀 꾸부정하고 코도 매부리고 뭐 머리도 대머리고 성격은 좀 이상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는 정말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이제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어디서 누구에게 교육을 받았는가, 그리고 어떤 문화 가운데 살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출생지는 길리기아 다소라고 해서 길리기아 다소는 굉장히 천연 배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으로 굉장히 무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활발했던 지역입니다. 그 당시에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로마 시민권을 그냥 주었다고 그래요. 어떤 환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받은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가말리안 라반의 제자였어요. 우리가 가말리안 랍비라고 얘기하지 않고 라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랍비 중에 랍비. 그러니까 랍비 중에 가장 최고의 선생을 우리가 라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가말리안 라반의 제자였죠. 그래서 길리기의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에서 자란 분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 바울 이런 것은 우리가 히브리 네임이냐, 뭐 로마 네임이냐, 아니면 히랍 네임이냐 이런 이름들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뭐 바요나 시모나 이렇게 얘기할 때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럴 때 우리가 요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듯이 서로 이제 다른 두 가지 이름을 갖고 있는 거. 그거 다 여러분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 미국에 계신 분들은 미국 이름, 그 다음에 한국 이름이 있는 것처럼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뭐라 그럴까 하이클래스 사람입니다. 어디도 사실 흠이 없는 그런 정말 배경이라든지 학문적 배경이라든지 문화적 배경이라든지 이 도시 사람이고 최고의 선생 밑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자체도 굉장히 열심히 있고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줬죠. 바리새적 유대교적 요소가 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유대교적 요소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유대의 유대인을 사랑하는 아주 굉장히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그런 동족애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바리새적이다라는 것도 율법적인 것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런 표현은 굉장히 신비적인 요소예요. 사실 성경에 우리가 신비적인 요소를 빼면 우리가 초자연적인 세계를 설명을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는 신비적이다 하는 것을 되도록 사용하지 않고 스피리추얼하다, 신령하다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신비적인 요소 같은 것은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스피리추얼하다 하는 것은 우리 역사에 깊이 개입하고 역사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적 유대교적 요소, 율법적 요소가 이 사도 바울 서신 가운데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많이 보아요. 우리가 지금 다른 데서는 나타나지 않는 얘기들이 사도 바울이 쓴 단어들이 많거든요. 겉사람이나 속사람, 그러니까 아워맨, 이너맨 이런 것들은 다른 제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죄와 의, 죽음과 생명, 옛사람과 새사람, 율법과 복음, 이런 여러 가지들이 굉장히 대조법과 비유법, 이것이 어떤 유대적인 백그라운드가 아주 깊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 바울의 신학은 상당히 어려워요. 수사적이고 또 어느 때는 또 희락적인 말, 아니면 또 히브리적인 배경, 이걸 갖고 아주 능수능란하게 왔다 갔다 하는 분이라 사도 바울 신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계시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주님의 계시는 참 쉽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신학을 어렵게 만들었다. 내 말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내 말은 아주 어린아이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쉽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떤 바리새적, 유대교적, 율법적 이런 모든 요소가 이렇게 아주 깊숙이 묻어 나오면서 이 신학으로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구원론을 얘기할 때 세계적으로 두 가지 라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것이 뭐냐면 예정론하고 만인 구원설입니다. 그러니까 예정론하고 만인 구원설 이 두 개가 굉장히 구원론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두 줄기입니다. 이 두 줄기가 지금 현재 우리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를 뚫고 있는 두 가지 구원론인데 이것도 바로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로마서 8장 그리고 에베소서 1장 딱 두 번 썼습니다. 거기에 프리데스틴드 예정되었다 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지금 칼빈의 예정론입니다. 네, 성경에 쫙 달려있는 이 사상이 아니고요. 로마서 8장하고 에베소 1장에 로마서 8장에 두 번, 에베소서 1장에 두 번 딱 나오고요. 다른 작정하다 이런 얘기는 많이 나오는데 작정하다 하고 예정하다, 프리데스틴드 하고는 다른 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작정하다는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예정하다 하는 얘기는 딱 그렇게 로마서하고 에베소 1장에 나온 그 말씀이 정말 이 구원론의 큰 맥을 흐르고 있다는 거 정말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딱 두 마디 나왔는데 한번 우리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정론하고 구원설 이게 두 개 아주 큰 줄기예요. 그래서 이제 칼빈의 예정론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실 것은 뭐냐면 저는 칼빈을 연구한 것도 아니고 저는 또 칼빈주의자도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대개 이제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을 이렇게 볼 때 칼빈주의자는 칼빈의 예정론을 변호하고 또 웨슬리안은 웨슬리의 만인구원설을 보호하고 아니면 변명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칼빈이나 웨슬리안이나 알미니안이나 모두가 사실 실제로 들어가 보면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아는 것과 다른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칼빈의 신학을 따르시고 계시는 분들도 저는 제 2인자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안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니까 그냥 피상적인 것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칼빈의 예정론, 우리가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예정론에 아주 중요한 것은 전적 부패, 무조건적 예정, 제한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리고 성도의 견인입니다. 사실 이런 예정론이라든지 더블 프리데스티네이션 이것은 어거스틴 때부터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있어서 이 예정론이란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구원의 어떤 공로도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미리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주님이 예정했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를 선택했다는 것은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선택이 되었다는 거나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70명을 선택했잖아요. 70명이 뭐 누구보다 나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지만 70명 이외에 230명은 여기에 선택될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정과 유기는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불가항력적인 은혜에 우리는 그냥 불가항력적으로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성도의 견인, 또 하나님께서 성도가 쓰러지지 않도록 계속 이끌어가 주신다라고 하는 칼빈의 예정론이 아주 많은 분야를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예정론을 어떻게 바울은 예정론을 이렇게 몇 마디 속에서 이렇게 형성하게 되었나? 아니면 이 두 마디 갖고 어떻게 칼빈은 이런 예정론을 이렇게 형성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때, 그거는 사도 바울의 갑작스러운 회심에 있었다고 우리가 보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주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선교적 도구가 될 거라는 것은 자기 머리에 0.0.0.1%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자기를 강권적 개입해서 자기가 사도가 됐을 때, 이 모든 것이 창세전에 주님이 이미 예정한 것이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0세에 믿던 60세에 믿던 70세에 믿던 안 믿은 시대를 돌아다보게 되면 주님이 다 이렇게 손길로 인도했다는 걸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면 정말 주님이 예정된 것이었구나 라는 신앙 고백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토기장의 비유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강권적 개입을 하고, 자기는 바울은 그렇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데 0.0.0.0.1%도 개입이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머릿속에 이런 구원이라는 건 생각도 해보지 않았고,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뭐 해보려고 노력도 해보지도 않았는데, 아주 담의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아주 100% 하나님의 100% 개입이었거든요. 아주 그의 주권적인 행동이었거든요. 역사고 개입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도 바울이 이런 예정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된 것은 어떤 그런 특별한 회심의 어떤 신앙 고백에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또 다시 보게 되면 알미니안 신학이 나와요. 근데 알미니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미니안 그러면 감리교 그렇게 연결시키는데요. 알미니아누스는 이 칼빈의 예정론을 총집대성한 배자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자의 논문을 연구하다가 이것이 칼빈의 신학하고는 말하는 예정론하고는 좀 다르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칼빈이안과 이제 결별을 하게 되죠. 그 마찬가지로 요하네스레도 그런 의미에서 칼빈을 떠나옵니다. 하지만 알미니안도 거의 한 80%가 칼비니즘이고요. 그리고 요하네스레도 굉장히 칼비니즘 요소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하네스레도 그냥 종교개혁 신학을 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다르다. 그러면 만인 구원설만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같고, 신앙 성도의 견인이라는 것은 조건적 견인이라고 해서요. 아무리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 주려고 하더라도 성도들이 불순종하고 그리고 그걸 외면하고 떠나면 주님이 구원할 수가 없다. 제한적 그러니까 성도들의 어떤 자유의지나 성도들의 응답에 의해서 만인 구원설도 또 성도의 견인도 이렇게 한계를 갖게 된다. 받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능하고 인간은 아주 굉장히 무능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칼비니즘하고 전혀 다른 신학이라고 생각하지만 칼빈주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칼빈의 예정론을 반박하고 나온 게 알미니아누스예요. 그러니까 만인 구원설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에 선행적 은총을 얘기하면서 인간은 굉장히 무능력하고 하나님의 은총만이 가능한데 그 은총이 믿기 전에도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인도하는데 거기에 만일 불순종하고 반응을 하지 않으면 만인 구원설에도 제한을 받게 된다. 이런 말씀으로 알미니안 신학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 알미니안이 칼빈의 제자 베자의 제자라는 사실. 그러니까 거의 80%가 알미니안도 칼비니즘입니다. 그러면 이제 웨슬리 신학이 알미니안주의의 대표적인 것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잖아요. 근데 웨슬리나 알미니우스나 그 만인 구원설 때문에 갈라져 나온 것입니다. 그 외에는 거의 같아요. 왜냐하면 웨슬리는 신학을 형성하지 않았어요. 종교개혁 신학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웨슬리가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든지 아니면 그 윌리엄 로우의 아주 그 특별한 그 경건한 생활로의 부르심 이런 경건주의가 그때 만연했어요. 그래서 웨슬리는 다른 신학, 뭐 종교개혁 신학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갈까? 네,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고요. 자꾸 알미니안이나 웨슬리 신학이 신인 합동설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거부할 수도 있고 받아들일 수도 있다. 이런 것이지 어떤 그 구원을 위해서 인간과 하나님이 어떤 협력을 해야 된다. 협력이 아니고 성화를 해나갈 때 자신이 거기에 헌신을 해야 된다. 네, 그런 것입니다. 구원을 위해서 인간이 어떤 그 협력을 해야만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성화의 과정에 인간의 그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인구원설 때문에 웨슬리와 알미니아스가 그 칼비니즘과 결별하지만 그러나 알미니안과는 또 다릅니다. 알미니안이 보다 더 칼빈주의에 가깝습니다. 웨슬리 신학은 실천 신학이라고 보면 좋습니다. 그리고 모라비아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심리적인 그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합동해 가지고 실천 신학으로 나왔던 사람이 웨슬리 신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내려가서 이제 칼바르트를 보겠습니다. 칼바르트를 보게 되면 신정통주의입니다. 칼바르트는 칼비니안입니다. 근데 이 신정통주의를 하면서 어떤 그 정반합을 이렇게 이루고 있다고 보면 좋은데요. 이 예정론을 기독론 중심의 예정론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의 예정론이 아닌 조금 수정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주체이자 객체이다. 그러니까 구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고 구원을 당해야 되시는 분이기도 하다. 이렇게 획기적인 예정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신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인간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였다라고 하는 우리가 그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갖고요. 하나님이 자신도 예정을 했다는 자신에게도. 무엇을 예정했냐? 자신에게는 그 심판과 죽음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의 주체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객체로 대속물로 죄인으로 바뀌어가지고 자신에게는 심판과 죽음을 그 대신 인간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하였다라는 그런 신정통주의를 펼쳤어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신학을 저세대 때 공부한 분들은 칼바르트 그리고 볼트만 이 신약 성경의 성서 학자로서 볼트만 그리고 칼바르트가 조직신학 해가지고 굉장히 그 두 줄기가 그때 한참 유명했던 분이고 어느 학교에서나 칼바르트가 인기가 있어가지고 이 신정통주의에 몰입했던 시대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칼바르트를 흠모하다가 드디어 바젤에 가서 그분 아래에서 그 바오의 인간론을 공부해서 박사학위를 받고 왔습니다. 보통 8년 걸리는 여기에 8년 걸리는 과정을 1년 반 만에 칼바르트가 인정하고 이 사람은 공부를 할 수 있는 박사의 자격이 있다. 그래서 1년 반 만에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셨어요. 만약 이것이 통제 방식이니까 8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그 사람이 인정해 줄 때까지 갔다고 한다면 저는 10살쯤 돼서 우리 아버지를 만나봤어야 되는데 칼바르트 덕분에 1년 반 만에 공부하러 가신 아버지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가 새롭게 그 칼빈의 예정론을 수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어쩜 그렇게 성경에 딱 두 마디 나오는 프리데스틴드가 이렇게 막대하게 구원론에게 영향을 주는가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